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내린 눈과 함께 차가운 겨울 바람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집을 포기하고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편지를 쓰고 있느냐? 참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 할까요? 해명이라 할까? 그런 모습으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약속한 바울이 잘못이 있겠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이 오직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쩌면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살피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건하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누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한두 가지 일 때문에요. 네, 어제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그죠? 마음이 불편한다는 것이 뭘까요? 괜히 감정이 상하고 싸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다 미워서 그런 것보다는요, 한두 가지가 밉게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전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미운 것 때문에. 그러면서 마침 테이블에 홍시가 있더라고요. 홍시가 지금 좀 지나니까 뭐가 쭈글쭈글해지고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래서 어떨까? 그 검은 반점을 보면은 좀 먹기가 좀 꺼려 하는데 그 검은 반점 몇 개 때문에
그 감 전체 아예 못 먹겠다 버리면은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안 그래요? 그냥 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그 감에 있는 점을 조금 떼어내고 먹으면은요, 버리는 것보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감점이라고 해봤어요. 감점. 감의 점. 조금 일부분 때문에 전체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참, 어떤 일일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감점, 차라리 안 보고, 좀 떼어내고 버리면, 먹으면 될 건데. 네, 여러분, 그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쉬운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쉬운 모습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아쉬운 것들, 감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는 잘해서 그 은혜 받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 빚졌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탕감받았다면은, 그러면 100데나리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용서해 줘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탕감해 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지은 그 빚 다 탕감해줘. 네가 탕감 받았다면은 너도 마땅히 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10,000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옥에서. 10,000달란트가 갚을 수 있는 빚입니까? 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거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달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나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충성했고 또 그리고 헌신을 다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좀 아쉬운 모습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미워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럼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까요? 후회가 될까요? 후회가 우리 같으면 되겠지만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 그에게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는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사명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바울은 뭐였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뭐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사람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부르셨을까? 가만 내버려두면 더 큰 일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래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는 예수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은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요. 그 바울을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다메섹에는 난리가 났겠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도망왔는데, 다메섹까지 잡으러 왔다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주셔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 그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어떻다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울을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이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3차 전도에 마치고 이제 오늘 고린도를 지나서 에베소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요,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장로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신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고난 받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된다. 가지 말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무엇이면 사명,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어떻게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감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고난, 그 힘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요? 나중에 믿음이 크게 자랐을 때
그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하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 내가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난 아니야. 많은 사람이요.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간단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요, 예수 믿는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 어떤 맛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 그럼 언제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래요? 네? 언제 믿음이 있을 때까지 잘할래요? 언제쯤에 여러분 믿음 잘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면은요. 죽을 때 돼가지고 믿음이 있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 순종하실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잘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말씀하셨어야지. 이제 갓 예수님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 그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죠. 우리는 무엇부터 고기를 원합니까? 고기가 뛰어 올라서 내 입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고기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잖아요.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어때요? 어린애 참 키울 때 조그마한 것 말도 안 듣는다고 되게 뭐라 하잖아요. 왜 그리 엄마 말 안 들어서 엄마 속을 썩느냐고. 그 아이도, 엄마, 나 아직 믿음이 안 자라서 그래.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순종하면서부터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은 지금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직도 그거 못하니까 지금 애들 밥 먹는 것까지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밥 먹는 거 순종하지 못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다니면 들고 쫓아다니면 먹여야 되잖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종 훈련 안 시켜가지고 그래요. 와서 밥 먹으라면 얘하고 와서 먹을 때가 훈련 시켰어야지. 순종시키는 훈련을 했어야지. 안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믿음 순상. 우리가 사명감, 내게 주신 거 귀하게 알고요. 하나씩, 부족하면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실 때 내가 능력 주셔서 내가 주십시오. 내가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명감 붙잡고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디모데 가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 이 사명을 들어서 그날부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다메섹 사람이 더 난리가 난 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명감입니다. 또 바울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요?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당시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개선 행진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는요, 그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연기도 나는데요.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을 피울 때 어떻게 해요? 온 시내가 그 향기가 바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어떤가 할까? 개선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에게 속한 병사들에게는요, 승리의 향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개선 행진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도 있고요. 전쟁했던 나라의 왕이나 장군이나 또 수많은 병사들, 포로로 잡힌 그 병사들이 묶여서 끌려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행진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 뒤에 왔던 그 적의 왕이나 장군들, 그런 어떤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 어떻다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이 놀라운 역사,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지지만 듣지 않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은요, 차별성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2장 17절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 예루살렘에서 왔어 하면은 어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뭔가 우리보다는 나은 복음, 우리보다는 더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고 난 뒤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었는데,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들 와가지고 아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거짓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럴까요? 어떨까요? 예수님이 12 사도의 바울이
들었습니까? 들지 못했잖아. 봐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스스로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요. 어떻게 그 복음이 다 맞는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구례가 시골이다 보니까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끔가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와가지고요.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울의 큰 교회 다니는 거 뭘까? 사람 왜 큰 교회 다닐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 어떤 교회는 오지 말라 해도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 길을 쓰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만족이죠. 내가 큰 교회에 속했다는 그 만족.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시골에 와가지고는요, 자신이 큰 교회 다니면 어떻다고요? 자신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자신도 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생각한다고요. 그래 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시골 교회 교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누구도요. 목사한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려 한다는. 그게 다 맞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복음에 구원받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행전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받은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받은 복음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여러분 설교가요. 어떤 특별한 설교 있죠. 그죠? 어떤 특별한 목사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복음, 설교. 그거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설교 조심해야 돼요. 왜요? 특별한 설교 왜 특별할까요? 한 가지는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고 하지만은 또 하나는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원고를 준비하고, 또 다른 참고 주석을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설교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교해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럴 때 이제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의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답답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은요. 그래요.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해왔잖아요. 그 설교가 뭐랄까요? 대동소이해요. 말주변도 틀리고 언변도 그 차이는 있지만은요. 그 설교의 공통된 주제는 뭘까요? 예? 공통된 주제는 뭘까요?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각각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선교한다 할지라도요. 결론은 뭘까요? 예?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잘 믿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게 특별한, 어떤 사람 그런 특별한 설교, 나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들었는가 봐 하면은요, 잘못될 확률이 거의 99%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울에게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 왜 특별한 것을 좋아하느냐? 내가 뛰어나다, 나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왜 일어납니까? 자신만의 왜 특별성을 왜 강조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가들 성경 연구하면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왜 그래? 나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특별한 것을 찾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서 화가 날까요? 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그게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요.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사도 바울이요. 자기 생각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서 죄가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소동해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어찌 될까요? 바울이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하고 외쳤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간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차별성이 다른 사람 누구를 높여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를 높여야 할까요? 자꾸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요? 복음 전하는 자기를 나타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특이하게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서 내가 바울과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야 할 때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거기에 차별성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있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증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나 누구에게 추천서 받아가지고 너에게 가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추천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런 사람인지 너에게 소개해야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에는요, 추천서를 통해서 성도를 다른 교회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요. 편지를 써서 추천서를 써서 보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야, 이 아볼로가 어떻다고요? 나 함께한 동역자다. 너는 그를 영접하라. 편지를 써서 어떻게요? 그 아볼로를 영접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누가 교회를 쉽게 생각할까요? 믿는 우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것을 너는 누가 쉽게 여기냐? 가볍게 여기느냐? 믿는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떠나고. 그걸 떠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도 그렇다고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 언제든지 오면 참 받아주고 인정해 준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다 어쩌면 교회를 갈 때, 당분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추천서를 써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인데, 당분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 당분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추천서를 보내주면은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잖아. 어느 교회에서 왔대. 그런 추천서를 보내주고요. 또 혹 교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이명서라는 것이 그거는 교인들한테 지금 저희 의회에서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 이명을 허락을 해가지고 그 이명서를 받고 보내서 허락되어지면 옮겨지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주 그렇게 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그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내 교회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볍게, 쉽게 떠나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은, 구례에서는 그래도, 너는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는요, 큰 게 수만 명 모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수준이요, 한국 교회 평균이라 하더라고요. 큰 교회 많은 것 같지만은요, 큰 교회 그리 많지 않아요. 100명 넘는 교회요, 한국 교회 참 많은 것 같지만은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4, 50명 모이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평균이에요. 모이는 숫자 규모가 우리 구례 지역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 어찌되었든 바울이 그리고 어느 교회 추천서를 보내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젠 그것이 할 필요가 없다. 왜?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다. 바울은 어느 교회 갈 때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요. 자신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요.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때 내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 그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듣고요. 어찌할까요? 아, 그 교회 담임 목회자.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사역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디 가면은요, 제가 누굽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한마디요. 우리 제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제자교회가요, 저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저가 보여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교회에서 저를 보여주고 또 저를 통해서 제자교회가 보여주고 저를 통해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편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다른 사람에 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읽혀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보면은 너 네 집이냐 묻잖아요. 네 집이냐 물으면은 좋은 뜻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있을 때 너 누구 집이냐 하면 어떨까요? 참 좋은데 대부분 너 네 집이냐 물으면 어떨까요? 그럼 네 집이냐 하면 그를 통해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 집안, 너 어디 살아? 그럼 그 동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여러분, 나 하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요? 우리 부모가 보여주고, 우리 가문이 보여주고요. 또 우리 동네가 보여주고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 누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네? 나한 사람, 잘못한 건 나한 사람이 나를 통해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 한 사람 잘못하면은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결국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집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온전히 보여지도록,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잘 해야 돼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또 다시 발송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행운의 편지 있었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며칠 내에 다른 사람 몇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는 이 편지를 받고 보내가지고 보내서 며칠 내에 보내서 그는 어떤 것이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고 보내지 않으냐므로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행운의 편지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뉴스를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방송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루라도 자기 이름이 방송에서 안 나오면은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으니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해요. 그래, 나중에, 방송에 나왔다. 자기가 드러나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특별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굴 높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만 나타나고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돼요. 누구만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인연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누구만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 나만 보여준다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줍니다. 교회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이 증거되어진 거 보고 이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